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지금 오늘 10절까지 봤어요. 3주간 제가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문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3번을 나눠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3번을 나눠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했을까요? 왜 3번 나눴을까요?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고요. 여러분과 더 말씀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3번을 나눠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주 이게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되면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저번 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저번 주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오늘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되게 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저번 주 말씀이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번 주 말씀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나온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연결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집중해서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죠. 자, 공동체라면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동원교회 청년부는 그럴 거라 저는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진리를 파악하려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같은 마음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의 귀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러분의 삶에 이 박자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새로운 말씀이 이 선포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불은 비추기 위해서 켜져. 말씀은 여러분 왜 듣죠? 말씀을 듣는 거는 그에 따라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비즈니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걸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흐르고 있는 감정을 좀 잘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흐르는 감정,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저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는군요. 네, 그래요. 여러분이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감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많이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거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는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점점 공감 능력도 좋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저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했는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공감을 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부러워요. 그런 분들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될 거고 잘 들리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껏 야고보는 신앙 공동체답지 못한 문제의 이 원인을 말했어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치료할 처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 거북할 정도로 신랄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타이르듯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기도 해요.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방책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본다면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은 어떤 거냐면요. 설교의 적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겁니다. 설명이 끝나고 적용하기 위한 짧은 문장의 명령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웃음은 애통으로,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꾸라,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이처럼 오늘 본문 굉장히 명령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삶을 위한 명령들로 엮어져 있는데 감정의 흐름으로 보아 야고보서 전체의 이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기쁨의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돼 있습니까? 질책으로 돼 있어요. 흩어진 12지파 땅 위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지금 질책으로 다가갑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화목했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야고보가 질책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공동체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시기와 다툼을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걷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지금 호통쳤죠. 그런 다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 뒤에 타이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면 편안할 것 같다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안 믿으면 내 생활이 너무 편할 것 같아.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죠. 죄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근데 그래,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지 않을까?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안 나오면 처음에는 불안한데요. 저도 빠진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달 이상 빠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불안하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생각이 점점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편하다요.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악의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얽매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거룩하신 요구에 대해서 멸시의 태도를 취한다면 그 길의 마지막이 뭐냐면 파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혹시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은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나는 인생에 불과하는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7절부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할 때 내가 하나님께 복종이 가능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적 억지로 시키는 거 말고요,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할 때는 어떨 때이던가요? 혹시 없지는 않으시겠죠? 아마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복종이 가능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을 때, 막 내가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나요? 매일 누리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 구해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종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말하고 있어요. 사용하는 단어는 달라도 의미는 같아요.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를 알면 다른 것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겸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복종하게 하지만 반대로 교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이 죄악입니다. 이 교만만큼 인생을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게 없어요. 그것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타락으로 이끌었죠. 특별히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의지로 복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복종하지 못하도록 꾀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사탄은 대담하게 누구라도 공격하지만 단호하게 대적하는 자 앞에서는 도망치는 겁쟁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귀의 속성을 좀 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귀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나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공격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격에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가 계속 우리를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겁을 먹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까지 잔인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된 자 앞에서는 사색이 되어 도망치는 겁쟁이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온갖 쾌락과 행복을 약속하면서 다가오기도 해요. 한 번만 요청을 꼭 들어달라고 애걸하다시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을 금세 바꾸죠. 언제 내가 애걸했냐는 듯이 우리를 다시 위협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끝났구나. 그냥 계속 머물러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번 잘못 생각했던 것이나 말 한 번 잘못됐던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당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를 자백하고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유혹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기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단호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일 없습니까? 싸우고 다투어도 성취하지 못하는 일이 혹시 있지 않나요? 내가 막 발부동 치는데
절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아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불안에 떠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의 가까이 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요청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어요. 누구만 나갔나요?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 제사장들만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명령할 때는 우리 모두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손이 지금 깨끗한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속한 특권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손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도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들은 자신의 손을 깨끗이 해야 됐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몸을 말씀과 보혈로 깨끗이 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는 손을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은 우리들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이 손발이 자주 더럽혀진다는 거죠. 죄의 욕망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잘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표준에 미달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는 것,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을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신자라면 누구나 이런 갈등을 체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우리는 자주 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이런 고민들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본문의 호소를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국교회는 저는 없을 거라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서 주일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안 나가자니 괴롭고, 가서 설교를 듣고 있자니 설교 듣는 것도 괴롭고, 이렇게 안 나가도 괴롭고 나가도 괴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웃었다라는 말 성경에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성경 읽을 때 주님이 웃었다라는 말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셨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우리는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웃음, 성도에게
삶에 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웃음은 경박한 자들의 웃음입니다. 그런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천박한 즐거움을 거룩한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신의 참된 처지를 보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통스러워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할 때는 심각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야고보의 간곡한 호소,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통하고 근심하는 자만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복된 실현 앞에 즐거울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앞에서 참된 자기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될 때까지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하고 보잘것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 매 순간 복종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 자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높이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말씀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가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자격 없는 우리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나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음, 무력함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 것들 주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낮출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한 것들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웃음을 주님을 향한 애통으로 바꾸는 한 주간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즐거움이 주님을 향한 근심으로 바꾸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탄의 유혹의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대적하며 물리치며 이기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간절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또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주님의